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피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어디서든지 읽어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들어볼 수 없는 그 자체가 진리죠. 말씀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참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같은 종류지만은 죄를 좋아한다는 거죠.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의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어졌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선을 행하는 길이라는 거죠. 선을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시라는 거죠. 그게 선과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싶은 이성,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그걸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점점 그렇게 질 수 있고, 우리 속에서 선과 죄가 싸우지 않으면은 자꾸 죄를 좋아해서 악으로, 어둠으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보면은 선을 안 행하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무엇으로 어디까지 얼마나 선을 행하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러나 내가 선을 행했다고 해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칭의라 이래요. 어렵다고 칭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안 행하면 죄를 짓고, 선을 행하기를 인정받을 때까지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는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을 이 길로 가보고 저 길로 가보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죠? 선을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인정받을 때까지 걸어갈 수 없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인정받을 때까지 죄를 그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복자의 소리 음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죄를 그치고 의를 행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죄를 그치는데 내가 원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예수의 피로 대속의 은혜로 죄를 그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의에 이를 때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사람, 의를 구별하는 사람, 죄를 그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에게도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삭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나 쌍둥이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주시라, 이리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이삭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기 생각대로 실행합니다. 큰아들 이삭을 불러가지고 네가 사냥하고 그 사냥 고기를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그 자기 계획대로 에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복은 에서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이러저러 들어가니까 너는 가서 염소 새끼 중에서 좋은 것을 하나 골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어 드리니 내가 그 아버지 마음껏 드시게 하고 그 복을 네가 축복받기 원하노라. 그게 아들은 걱정합니다. 어머니, 저는 복을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왜? 형은 선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오니 아버지가 나를 맞으실진데 내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합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했어요. 했는데 그 어머니의 계략이 성취합니다. 판결은 하나님이 판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복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은 축복이 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성취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죠, 에스가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을 받아야 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에스가 또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이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마음이 거기서 나타나죠. 근데 그 소리도 어머니가 듣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 내가 어찌 하루에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노라. 그래서 내 오라비 집에 가서 내 아들을 결혼시키게 해주라.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이삭에게는 옳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면서 이 땅을 떠나서 오라비 집에 가서 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야곱이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 처음 아무도 혈혈단신으로 그죠, 부모를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서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평생 삽짝밖에 이 마을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그죠,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길을 향해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28장 10절에서부터 내용이 길어서 내가 잘라냈습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하란은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라크시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 땅을 떠나야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산 돌을 취하여 매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28장 13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6절부터 19절까지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반응하는 거죠. 그 두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은 첫 번째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14절, 13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시느냐?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거룩을 구별할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걸 거룩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그때 10년, 20년, 20년, 30년 걸어가는 이유가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깊이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들, 거룩을 구별하는 자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제가 읽을 때마다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알되 죄를 알 때까지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못 나오니까 악한 영이고 의를 행하고 싶은데도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게 성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악한 영의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와 성령을 뭔 줄 알아서 가고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을 이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주셨다는 거죠.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시고 의를 행하게 지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도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찾고 그리고 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기를 선과 의를 쫓아 행하기를 원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그치야 돼요. 의를 행하기를 주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 때까지 그렇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들어오면은 나타나는 증거가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 영이 볼 수 있는 것을 죄를 볼 수 있죠. 선악을 구별할 수 있죠. 의를 쫓아가기를 원하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죄를 싸우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의에 이르기까지 행하기를 원하죠. 그게 함께입니다. 그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이 칠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중에서 자손이 중다함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왜 자손이 중다함을 주기를 원하느냐? 자손이 중다한 것이 이 땅에 복을 가득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동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을 행하고 의를 쫓아 행하는 그 자손들이 이 땅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이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이 공고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황폐해지고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중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12지파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과 연단을 받는데 그 각 지파마다 자손이 수가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자손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충성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충성한 사람 수는 숫자가 불어납니다. 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들은 하나도 없고 딸만 5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 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다 시집을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 붕이시 소멸되니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딸들을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자기 지파에게 시집가는 대일사의 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복이 줄어들지 않게 했다 이 말입니다. 복이 줄어들지 않게 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의 중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는 것과 두 번째로 내 자식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식이 풍성해져서 자손의 위협을 이길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이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웃과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은 이웃과 끝까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끝에는 결국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리해야 됩니다. 대적에서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웃과 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는 누구냐? 첫 번째가 부모와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배우자와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 복을 자식들에게 위협으로 내려주는 데까지 같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복이 이 땅에 가득해야만이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땅까지 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하되 의를 행할 때까지 같이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중담을 주는 약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이웃과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 번째가 뭐냐?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다른 데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그 복을 잃지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복을 잃지 않는 것, 또 복이 줄어들지 않는 것, 더 많은 복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 권세 잡고 돈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쉬면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때가 오면은, 그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은 그 복을, 복의 복을 받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셨던 첫째 목적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한 내가 내게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중당을 주셔서 그 복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열왕, 열국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은 그런 꿈을 하지 않은 것이고 죄와 악한 일과 죽음에서 노임받는 것이고 의와 성령과 생명을 쫓아 행할 줄 아는 그 복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 복을 가르치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해가 돈을 모아가지고 얻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맞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이 야곱이 이런 관계성을 가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꿈을 깼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이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여기 계시다면 여기가 뭐죠? 교회.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왜 교회와 함께 하시죠? 방사님. 왜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함께 하십니까? 책망 받았다고 허리 숙이면 그것은 못 나올 줄 아닙니다. 왜 함께 하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당신이 친히 머리가 되신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하고 마디마디가 연결돼주고 상합하고 꿰매주고 그래서 한 몸으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죄를 회개할 줄 몰라. 의를 사모하지 않아. 그래서 못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내가 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중심으로 애통하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를 듭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그 행실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나가는 사람과 믿음에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과 말씀에서 성령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늘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올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우리를 통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선포가 여기 있고 우리를 용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는 성도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에게 축복이 이곳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서 이제 남은 때를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신앙을 같이 지키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만 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부모를 떠나서 또 멀리 탕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밤을 맞아 싸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서로 사랑해서 생명을 얻고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해서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 서로 살아가듯이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이 위에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이 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아갈 길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성육제 행할 때마다 함께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